자, 우리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종이 되지 않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뜻을 이렇게 보이시려고 섭리와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데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나 모든 이 어려움 또 우리 인생살이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으로 인해 겪는 것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와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고 읽으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함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를 보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예수를 신랑으로 표현을 하죠. 신랑으로 표현하고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 사이로 우리를 비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랑은 뭐요? 신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되라.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건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마음 돼서 한 뜻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 민족을 통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혼인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혼인관계에 있어요? 네,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과 누구요? 하나님과 고멜과의 이제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호세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하고 고멜은 우리를 뜻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남자를 찾아 몇 차례나 가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혼인을 했는데 이제 예수 신랑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는 거죠. 그거 참 우리가 참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여자 남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출한 아내를 찾아서 용서하고 데려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또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그래서 용서하면서 신랑인 예수가 희생하면서까지 신부된 이 고멜을 살려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이스라엘, 즉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스토리를 적은 것이 이 호세아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우상을 세워갑니다. 나 자신의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른 신랑과 살아보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신랑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쫓아가는 거죠. 이것을 가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이 러브콜을 보낸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랑이 품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진짜 신랑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잡고자 하는 바람펴서 나간 그 신랑은 가짜 신랑이다. 그건 진짜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말을 막 꼬드깁니다. 돈이 많은 척, 권세가 있는 척.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보고 쫓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제2의 사슬에 묶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잡혀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가 왜 포로되어 잡혀갈까요? 자,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주 악한 사단의 세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잡혀갔는지 이원중서를 찾아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이원중서를 찾아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원중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자, 예전에는 이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요즘은 정말 여자들이 득세해가지고 여자들 세상인데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서 남자의 부속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도 있었고 이 고대 시대는 그래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냈는데 그냥 쫓아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남편이 여자를 그냥 쫓아내면 그 여자가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간음죄로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라. 지금 말하면 합의 이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혼을 호족상이 깨끗해지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남자들이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여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시집을 갈 수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죠. 야,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너희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사이고 너희는 신부고 내가 신랑인데,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한 것,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사단의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혼 증서를 썼는데 이혼 증서가 써준 거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팔아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부로 맞이했는데 내가 너희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로 인해 너희들이 스스로 나갔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 너희 스스로 다른 남편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았어요. 우리를 내쫓지 않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떠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욕심과 우리 욕망,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힘을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불렀지만 대답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모두가 바벨론에 잡혀갔다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겠죠. 너희가 스스로 나를 떠나서, 신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외간 남자를 만나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2조가 500년이에요. 그러면 2조 시대, 고려 시대 때 이미 우리 역사로 말하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구원주가 오신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전설 같기도 하고 과연 오실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셨는데도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신랑이 내쫓아서 애매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부정과 잘못된 죄악의 대가로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전한 품을 떠나서 세상에 우리가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든지 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신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불화 상태를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될까?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은 신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신부 자격이 없어. 아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좀 쓸만한 신부를 데리러 가지, 맨 어디 가서 바람이나 피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데리러 가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랑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누굴 대상으로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대상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떠냐면, 자, 신랑이라면 우리가 이제 신부인데, 여자가 신랑을 선택할 때 무슨 신랑을? 요즘 어떻게 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좀 안전해야 되고, 나를 평생 어떻게 해요? 보장하고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랑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백마탄 기사를 이게 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신랑에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한테 어떤 선물을 보내줄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 우리는 이걸 계산하죠. 그런데 종교 생활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가 어떤 표적을 위해서 믿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가 받아내려고 믿는가? 이 사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나 묻어달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진짜 신부로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 역할을, 신부로서 하나님이 맞이할 신부 이 조건이 돼야 하나님께 선물도 주고 이를 줄 거야. 그런데 그런 여건을 하나도 않고 못돼 먹었으면서 신랑이 뭐 나한테 좀 바른다면 이거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계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는 여기서 백성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 이런 걷는 것, 육신의 질병, 이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 없는 곳으로 완전히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자기 속인 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길리는 양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고집이세요. 이게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양떼들을요 여러 마리를 그냥 두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제멋대로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르치시기에 그 길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양을 목자. 그리고 직접 오셔서 우매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인 길로 안내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래서 첫째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에서 말하고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근데 내가 와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이제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이 죽은 후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섭리만을 전하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게 빛의 서광으로 오셨다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간 잡혀갔어요. 다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70년이면 한 살 때 잡혀갔으면 70살이면 다 늙었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백성들이 제정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을 위해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죄에 인한 권고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실만 해요? 이 세상 살아보시니까 아주 사실만 하시냐고. 근데 날마다 문제, 고통이 있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옆에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사람 많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에 곤고한 자들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는데 날마다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한다고 해요. 너희가 이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리게 할 것이고 학자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학자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제자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런 자들은 말씀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제자같이 알게 정확하게 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우매함을 깨우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죄짐, 죄악에 벗어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할 것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평안을 주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말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은요,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와서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으로요, 명예로요, 출세로요, 세상 지식으로 우리 인생 길을 얻지 못한다는 것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예수부터 말씀이 지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거역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너무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서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인 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악한 것들, 내 세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죄악으로 깨끗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 그래야 우리가 죄가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보심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풀려났는데 기가 막힌 얘기죠. 70년 동안 소망 없이 그들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우리는 3.1운동이나 어디에요?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36년간 살면서 막 우리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독립운동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어 놓겠습니까? 우리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잡혀갔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줬어요. 야, 내 백성들 풀어줘라.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운행을 해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했던 왕이, 잡아갔던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왕이 전쟁이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야, 너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 전쟁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이 그 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도와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묵진 사실을 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비추면 거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들은 왜 우리를 못 박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못 박을까?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는데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모든 게 다 죄가 드러납니다. 자, 그들은 근데 거부해요. 왜 거부합니까? 거부뿐만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오늘 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때리는 자들은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뱉어도 그들이 배를 때려도 모욕을 해도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랬어요. 침 뱉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수염을 뽑히는 거예요. 채찍을 맞고 수염을 뽑는 이 사람이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제 수염을 길렀잖아요. 그럼 손자가 막 수염을 잡아다니면 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수염이라는 것은 옛날에 양반들이 상투를 올렸는데 이제 이 상투를 그 상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 건방진 사람들로 그게 모욕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도적들이 그 양반들이 행태에 분개해가지고 양반들을 길가에 기다리다가 이 상투를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에요. 그런 모욕까지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주의 형벌 때 사용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받는 순환과 모욕을 그린 내용인데 이렇게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누구로 해? 그랬다고요? 우리를 해. 우리 신부인 우리를 해. 데려가기 위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함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짓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셨고 보내시겠다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류 구원의 순환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오늘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과 핍박과 이것을 받아도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보면은 정말 핍박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한 모독을 받는 것을 부끄럽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복된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삶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킨대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이게 뭐냐면 포기할 수 없는 결심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예수 신랑을 만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성원아 교회 폴리가베라는 그 감동 얘기를 언젠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원아 교회 감독이라는 것은 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이제 그 목사를 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너는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다고 고백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80년간 나를 속인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세상의 권력이 명예가 물질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막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아, 교회는 왜 뭐하러 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그건 내 욕심과 질투와 시기로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기 속아나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의 욕망으로 또 질투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영화를 보면 늘 선한 자가 고난을 받죠.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 그럴 때 대적자들이 권모와 술수 온갖 계략을 다 꾸밉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안 되면 죽이기까지 그들을 막 모의를 하죠. 그러나 주인공은 끝내 어떻게 해요? 승리하나요? 그들한테 지나요. 그들한테 지면 드라마도 아니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박해할지라도 예수님을 감내하신 이유는 왜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떳떳해요. 아무리 재판 어디 가서 죄 없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 끝까지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 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것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데 세상 사람도 넌 죄인이다. 내가 재판에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떳떳하게 당당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모리 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달라. 이게 내가 너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막 주창을 하죠. 나의 죄사함 받은 너희가 무엇이 세상에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마라. 장세기 2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죠. 자,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아들을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드릴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요? 그래서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물을 대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물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받은 복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여서 받은 복이 무슨 복을 받았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8절을 오늘 읽어볼까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지금 대적하려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한번 덤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모든 대적자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막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잡아가고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결코 사단이 손아귀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묶음에서 풀려났고 그들이 종론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심판에서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갔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유대인과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앞에 잡혀갔는데 변명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당신 왜 여기 잡혀왔어? 당신 이런 일이 돼서 일을 잘못했지? 세상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재판을 하고 하면. 그런데 변론을 하지도 않았어요. 요즘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들이 줄줄이 잡혀가는데 변호사를 막 여러 명씩 사가지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변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죄 지은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세상은 나타나라고. 인간들은 그래서 재판이 벌리면 자기 무죄를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재판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관, 빌라도 총독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것이 인간이 심판에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잡혀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해요? 그런데 이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잡아다 놓고서 잘못한 게 뭐 있는 거 얘기하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서 야 나는 이렇게 잘못이 없어 이렇게 변명하겠어요? 변호사를 두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 갖다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재판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이 재판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구를 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 그래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우리를 막 이렇게 해도 우리를 갖다 가둬둘 수 우리는 다 매역이 만들 뿐이지 우리를 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주는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9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는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은 인간들이 제목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벌이라도 이 사람이 죄를 참을 수 없다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이 권세를 지키려고. 권세를 지키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질투를 해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히 여겼고 많은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니까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 죄의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들이 심판한 이유를 만드시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죄 없는 자를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해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이 악함을 알라. 그래서 세상의 자랑, 제자들, 권세자들은 부끄럽게 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에. 대적한다 해서 하나님을 막 가서 하나님께 막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를 대적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붙어있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대적할까? 그들은 사단에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셔 들어도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경요 기머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정체를 모르는 불쌍한 사생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내가 들려야 알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전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복입니다. 그죠? 예수를 아는 게 우리에게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아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세상을 위해 힘과 능력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